세계 인구 중 아시아에 차지하는 비율은 6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인구가 47억이다. 그리고 아시안컵이 축구 경기가 시작됐고 내일은 우리나라하고 바레인의 경기가 있습니다. 저녁에. 이 카타르라는 개최국은 중동의 산유 국가인데 인구가 우리나라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카타르라는 나라는. 4년마다 열리는 그 아시안컵이 중동 국가에서 최초로 개최된 것이 이란의 테헤란입니다. 1974년도. 우리는 64년 만에 이제 아시안컵의 금메달을 이번에 좀 땄으면 좋겠어요. 64년 만에. 그런데 50년 전에 이란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 제외된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마라톤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절대 마라톤에 선수를 보내지도 않고 그 나라는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인데 1974년도에 이란 테헤란의 아시안 경기에 마라톤 종목을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주전 490년 그리스하고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평원이란 아테네에서 한 100여리 가까운 떨어진 평원에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군대가 막강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지금 이란입니다. 성경에 바사 제국이라 나오는데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약한 나라, 그때는 아테네가 군사적인 숫자가 적어서 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 이끄는 아테네 군사들이 용맹하게 싸워서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한 병사가 아테네에 와서 전하는데 그 병사 이름이 페이드피데스라는 사람이 달려가 갖고 자기 아테네 시민들이 초조하게 기다리잖아요. 그 당시에 전쟁에 지면 노예가 되고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외치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숨이 차서. 그래서 그 뛰어온 거리를 보니까 한 42.19, 그게 이제 마라톤의 유래가 된 거예요. 42.19라는 킬로미터는 아테네 병사가 승전보를 전하고 숨졌던 거리를 기념해서 마라톤이 개최되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자기네가 패배한 그 역사적인 수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마라톤에 선수들을 보내지 않아요. 이란은. 그리고 올림픽에 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고 그걸 오늘날로 번역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 굿뉴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 기쁜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곳이 학교 가는 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아기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를 기다리는데 자녀를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기쁜 소식이죠. 또 몸에 중환병이 있었는데 조직검사해 보니까 깨끗하게 나서 완치 판정을 받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런 기쁜 소식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에 국한되잖아요. 근데 민족적으로 기쁜 소식이 뭐냐? 그 우리가 45년도에 8.15 광복은 민족적인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 당시에 살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거리거리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 개인과 한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한 민족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줄거리는 그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한테 기쁜 소식인가? 그 복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전 인류가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은 많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국가가 기뻐할 소식은 있지만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과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흔하지 않아요. 그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역사가 기쁜 소식이라는 걸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의 시작은 뭐냐?
마태복음이 먼저 책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그런데 기록 순서로 보면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마가 원복음설이라고 불러요. 신학교에서 배우면.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은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8장.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은 몇 장입니까? 예? 늘었나요? 더 붙였나요? 제가 알기는 16장으로 알고 있는데, 예. 갑자기 몇 장이 더 붙으셨네. 마가복음이 가장 분량적으로 적어요. 마가복음 16장이에요. 그러면 마태나 누가는 마가가 빼뜨린 부분, 예수님의 어록이나 행적에 대해서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근데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언제냐? 서기 65년에서 70년경으로 보는데 6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로마 대화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로마 시대가 다 불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이렇게 돌리니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려있고 박해에 직면해 있을 때 마가가 붓을 들어 복음서를 썼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격려하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출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는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뭔가 그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뭐냐?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연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온다 하는 그 예언이 언제 올 것이냐? 지금 왔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다. 로마는 우리의 세금을 많이 매기고 우리 젊은이들을 군대로 끌고 가고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메시아가 도래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불러요.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그거를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할 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시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느라 하였으니. 자, 왜 세례 요한이냐면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전 지역의 유다와 그 갈릴리 지역에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름 붙여지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붙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 민족에게 나타났다. 기대감이 있었겠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불세출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을 보면서 모세를 연상했을 거예요. 야, 우리도 이제 희망이 있다. 저 세례 요한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세례 요한은 이런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보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으로. 나는 이 땅에서 세례를 베푸지만 그는 하늘의 세례를 베푸실 자가 내 뒤에 오는데 출생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왜? 바른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왕에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만무하죠. 헤롯 왕이 자기 귀에 거스리는 말하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잘못됐다 하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 읽어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랬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예수님 메시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회개를 촉구한 것도 공통점이에요. 근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고 했고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냐? 이 성경의 중심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냐 할 때 누가 질문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가히 빗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우리 영원히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 하나님의 지배되는 영역을 총칭해서 하나님 나라고 불렀으니까 거기 대체되는 언어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북한은 김정은이가 통치해요. 미국은 미국은 바이든이 통치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같은 경우는 줄리어스 시저, 성경에는 가이사로 나온 사람이 다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인사할 때 아니요, 내게는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면 잡혀가게 되죠. 고초를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자, 복음이 뭐냐? 왜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인가?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복음은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복음은 사망을 폐업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도 어려웠는데요, 지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받아서 자영업자들이 겨우겨우 그렇게 버텼는데 지금은 그것도 끊어졌죠. 이제 이 가게 상가에 보면요, 폐업했다는 그런 안내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고 사망을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사망을 피했다는, 사망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죽지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한테는 여전히 죽음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계시록에 보면은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인데, 둘째 사망은 심판받아갖고 우리 영혼이 마귀가 들어가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심판의 선고가 있어요. 거기 안 들어가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느 고3 수험생이 공부를 안 하는데 대학은 가야 되겠으니까 맨날 찾아보는 게 뭐냐면 좋은 대학인데 미달되는 학과가 있는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꿈을 꿨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뭐 그렇게 자꾸 그래 찾냐? 너가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너 어디 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어디가 미달인데요? 물어봤대요. 미달인 데를 가래. 하나님 미달되는 과만 찾아다니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가 미달될 것 같아요? 영국의 수상 처칠,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더 이상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고 그가 봤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왜 그런 설교를 안 할까?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지옥에 대한 설교가. 그래서 현대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 이야기. 나 혼자도 겨우 다니는데 누구 보고 자꾸 데리고 나오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원색적인 설교를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설교는 대부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사는가 잘 사는가 그런 데 대한 예수님 말씀은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영생에 대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가면서 신격화가 된 시대가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황제는 신이에요. 황제가 신격 같은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사령군 주둔지가 있는, 로마 사령부 주둔지가 있으니까 군인들이 많은 도시죠.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예언자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다. 회개를 촉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해서 애국하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이 뛰어난 선지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재차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더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질문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다. 자, 예수님이 바랬던 대답은 뭐냐면,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것은 오늘날 학교에서 또는 역사 시간에, 서양사 시간에 예수는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 중에 하나라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는 건 몰라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어떤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질 때마다 복음을 기초해서 세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 때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교회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전한 것이 복음이다. 근데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요소가 3절 4절인데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숱하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어떻게 완성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오셨다가 우연히 죽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1000년 700년 전에 예언자들이 기록된 대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는 뭐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부활은 뭐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4가지 중심 사상이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39권. 근데 4가지 중심 사상으로 읽으면 쉬워요. 4가지 기둥이 뭐냐? 첫째,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인간이 타락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알비니안의 견해하고 칼빈의 견해가 좀 달라요. 알비니안 쪽은 감리교고 칼빈은 이 장로교입니다. 칼빈은 전적인 타락,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소실되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알비니안은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에 좀 무게를 뒀어요. 일본의 자동차가 한번 리콜 사건이 있었어요. 도요다가. 근데 도요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절대 공정에 차질이 없다. 자동차가 리콜을 해야 될 수 없다. 완벽하게 제조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나중에 리콜이 됐어요. 왜냐하면 설계 도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도요다 자동차가. 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구약은 4가지 중심 사상, 창조와 타락과 언약을 중요시하게 돼요. 언약은 뭐냐?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지만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또 인간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약속할 수 있는 인간 동물이다 그랬는데 약속을 얼마나 어겨요. 평화조약이 깨어져요. 평화조약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조약이 깨어져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면요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교회도 정관이 있고 규약이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하는 복을 주시고 그 민족에 회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그리고 네 번째는 종말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기쁜 소식이 뭘까요? 로또가 기쁜 소식일까요? 로또가 당첨되면요 부부간에 한 심상이 있어도 다른 꿈을 꾼대. 그걸 뭐냐면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동상이몽. 남편은 이민 갈 생각을 하면 여자는 이혼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해는 죽어요. 우리는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자살률이 높은 나라예요. 얼마나 죽냐? 14,000명. 우리 한국이 1년에 14,000명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36명이 많은 숫자에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미래에 희망이 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래서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약속과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라든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을 때 주로 어부를 뽑았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면서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까지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요. 자, 이 본문을 제가 젊을 때 읽을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제가 가정을 가지고 그 책임지다 보니까 야 이게 말이 쉽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취미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업이 어부예요. 근데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 따라갔던 건 뭡니까?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인가? 그것도 주님 시간을 주십시오. 집에 가서 의논하고 아내하고 의논하거나 그 다음에 좀 한 달 생각해보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읽어보면 많은 그 조사 가운데 부사 가운데 즉시로 곧 바로 오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지연된 순종은 명백한 불순종이다. 예수님 볼 때는 나중에 아직 차차하지 않은 사람 못 따라가는 거야. 배와 그물을 두고 즉시 따라간다는 것,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급박스럽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세상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세상을 한번 바꾸어야 될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따라가지. 안 그러면 어떻게 직업을 간두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직장생활 국영기업체인데 지금 이제 없어질 거라 그래요. 그 회사들이 경영이 안 좋아서 곧 없어질 것 같은데 13년 다니다가 퇴직하고 신학 갈 때 주변에서 많이 만류했죠. 장모님도 권사님인데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고 우리 장인어른이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어요. 왜 존경받았냐면 목사님들한테 잘했거든요. 굉장히 잘 우대를 해주는 목사님, 장로님이야. 이름도 우대영 목사님이야. 우대영 장로님인데. 근데 별로 그렇게 권사님은 제 신학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유가 있어요. 딸이 고생한다네. 딸이 고생.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았겠다. 그걸 결단하고 어떻게 따라가는가. 계속해서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다 막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뽑았는데 한 사람 빗나갔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전부 성공적일 수가 없어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다는 것은 10%는 아닐 수가 있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간다 할 때 예수님은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너는 나를 따라가면 권력이나 명예나 부귀영화를 기대하는데 그런 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니까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또 두 제자가 따라가는데 그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보시니 그들도 배가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버리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들어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집은 좀 잘 사는 집이에요. 품꾼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 아버지와 배를 두고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농사야 짓다가 독립군에 투신합니다.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독립군으로 가면은요, 그 만주에서 군관학교가 있어요. 만주 군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해에도 있었고. 그럼 이런 물어봅니다. 너 농사 짓다가 왜 왔느냐?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일제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제에서 우리가 지배에 벗어나려면 나도 독립군이 되어서 총 들고 싸우겠다. 그런 각오를 갖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세 가지를 물어본대. 너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또 군량미가 도착 안 하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어 죽을까? 그 당시에 그쪽이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얼어 죽는 사람이 있고, 제가 어떤 그 기록을 읽어보니까요, 독립군 중에는 동상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지금처럼 군화가 좋지 않은 시대에 그 눈 속에서 싸우다가 보면 발이 얼어갖고 제때 치료를 못하면 동상이 걸렸어요. 동상이 걸리면 나중에 다리를 자르는 그런 독립군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955년생으로 56세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 IT의 선구자입니다. 뭐 아이폰을 만들었죠. 아이패드를 만들었죠. 하여튼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도 한번 축출당한 적이 있어요. 애플사에서도. 근데 그가 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요, 자기 췌장암 걸렸으면서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연설을 했어요. 스틸 헝거리. 헝거리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자. 스틸 헝거리. 스틸 플리스. 어리석을 만큼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19살 때 항상 거울을 보면 이렇게 말했대요. 스티브 잡스가 19살 때부터 해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도 너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내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면 그 중요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자기가 거울을 스스로 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이 일을 놓지 않고 할 수 있겠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가 한 사람을 자기 회사에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펩시콜라의 CEO 존 스컬리예요. 근데 항상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가 경쟁하면요, 펩시콜라가 못 이겨요. 근데 존 스컬리가 경영할 때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광고나 경영이 뛰어난 거예요.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와서 애플 회사가 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이렇게 경영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니들 회사에 왜 가겠나? 그럴 때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있어요.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며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 말로, 한마디 말로 자기 회사를 오게 했어요.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돈 벌어갖고 만족하겠는가? 나하고 함께 일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보겠느냐? 존 스컬리가 좋다, 그럼 너희 회사로 가겠다. 그래서 자, 스티브 잡스는 아이디어가 뛰어나서 제품을 만들지만 그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려면 그런 전문적인 CEO가 있어야죠. 그리고 경력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복음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모든 구원의 길은 뭐냐면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세상의 구원의 방법이 마일리지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마일리지가 쌓이면은 나중에 이제 미국도 가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적인 구원은 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하거나 또는 내가 인격적으로 수행하거나 내 공로와 내 노력을 통해서 포인트가 쌓이면 천국 간다는 게 세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복음으로 다 무너뜨렸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우리가 종교를 보면요 가장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이력서를 고백할 때 빌립보서 3장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흠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다는 고백이 바울이 하는 고백인데 한번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히 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얼마나 음식도 이거는 먹어야 되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도 얼마나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런 모든 것을 율법에 의는 흠이 없다는 것이니까 세상적인 종교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구원받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가장 근접한 사람이 누구냐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그의 행위로나 종교적인 생활로나 율법을 지키는 엄격한 바리새파를 쫓아서 신앙생활한 모든 공로를 볼 때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걸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볼드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20대에는 나는 복음을 단순하게 생각했다. 오히려 불교가 더 심오하고 철학이 더 심오한데 20대는 복음이 너무 단순하게 느껴졌다는. 그런데 30대는 내가 철학과 종교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철학이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없는 문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답을 못 준다는 거예요. 30대. 그래서 40대는 내 삶의 스트레스와 모든 문제와 싸우면서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왔다. 50대에는 지금 내가 성공했다고 성취했다고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기 시작할 때 복음이 소망이 되었다. 60대에는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전부다. 복음이 전부다. 그렇게 볼드는 외쳤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다시 로마서를 띄워주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은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헬라인들은 철학의 도시, 헬라가 그리스를 말하는데 그리스의 아테네는 철학의 도성이에요.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생활에서 그들이 선행과 구제와 자기 공로를 통해서 쌓아서 포인트를 쌓아서 구원받는다는 율법적 구원관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그걸 무너뜨렸어요. 왜? 예수님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만약에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구원받는다면 십자가의 강도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자, 여러분,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강도는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국 자기 죄값으로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기 동료가 십자가에 있는 동료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달라고 비웃을 때 그 십자가의 한 강도는 책망했어요. 이분이 의롭지 못한 일이 없다. 이분은 착하게 살아온 분이다. 이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주 예수여, 주라고 붙였어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 선언했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자, 우리의 선한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업적으로 구원받는다면,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구원받는다면 강도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예수님 무너뜨렸어요. 복음이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회개라는 관문을 통해서, 회개가 뭡니까? 세례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외쳤던 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서. 회개라는 건 뭐냐? 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수브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나인데, 메타노이아는 뭔 뜻입니까? 자동차를 가다가 보니까 내비게이션에 계속 유턴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계속 고집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무시하고.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유턴하라, 돌아서라.
그래서 회개는 지정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오기 제자반에서 공부할 때 회개는 지적으로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탕자가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오는 것이 나의 자유와 행복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돈도 다 떨어지고 친구도 떠나고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지업 날며도 배울림 먹지 못하는 가난의 허덕이니까 머릿속으로 깨달았어요. 잘못 판단했구나. 두 번째, 가슴으로 회개했습니다. 뭡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구나. 가서 품꾼의 하나로, 아들의 자격을 잃었으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 하고 호소하리라. 근데 마지막 그 의지가 뭐냐? 내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적인 회개와 정적인 회개가 끝났더라면 아들은 죽었어요. 의지적으로 발걸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기다린 거예요. 아들아, 잘 왔다. 과거를 안 묻겠다. 다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지정의적인 회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가 회심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머리의 회심, 지적인 회개죠. 가슴의 회심, 전적인 회심이죠. 의지적 회심을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지갑의 회개라 그래요. 당신의 물질간 경제관이 안 바뀌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바뀔 때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 22절까지 쭉 보면 율법에 가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제들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으로 한 의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한 의는 자기 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구약시대는 자기 의가 중요했고 율법을 행해서 지켜서 하는 의로움이 중요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구원 얻을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뭐와 같으냐면 6번은 엑스레이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몸이 다치거나 아프면 병원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엑스레이를 찍거나 또 아니면 또 CT나 MRI를 찍는데 혹시 그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뼈가 붙은 적이 있습니까? 안 붙어요. MRI 비싼 돈 들여서 찍는다고 병의 요소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단지 어디가 잘못되는 걸 발견할 뿐이지. 율법은 그런 기능이 있다.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고치는가? 복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율법은 진단 기능이 있고 복음은 고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고 설교자의 사명이 뭐냐?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예요. 설교자는 성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는 거. 그게 바로 설교자의 사명. 자, 다시 말합니다. 설교자의 사명은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자는 가장 위대한 소명인 동시에 위험한 직업이라고 해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강의 설교자가 설교자에 대한 자기가 쓴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자는 태어나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지 않는 설교자를 만드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천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천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의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율법에는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고 율법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못 받고 지금도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느냐?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유대인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보면요, 기독교가 엉터리 같아요. 행동으로서 조신하게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금기사항을 먹지 말할 걸 먹지 말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 얼마나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어요. 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인간의 의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울 육체가 과연 있는가? 저도 지금 후회스러운 게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제가 나이가 어릴 때는 전도를 잘 못했어요. 왜 전도를 잘 못했냐면요, 내가 믿는 것도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내가 성경 말씀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가족들 보고 이렇게 살으라고 내가 전도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나의 그때 구원관이 율법적 구원관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신 있게 못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내가 엉터리였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믿음에서 믿음이 이렇게 하는. 그러므로 바울이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전한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은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들으면요, 그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로서 내 율법적인 공로가 쌓이고 포인트가 쌓여서 구원받는다면은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구원받으니까 이것처럼 축복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인간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람은 정말 오늘 이 소식이 가장,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적인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되겠는가? 내가 뭔가 선한 행위가 있고 공로가 있어야지, 내 뭔가 업적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직도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은 저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도를 못했어요. 복음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 요즘에 우리 사극 드라마 가운데 그 고려 거란 전쟁이 많이 시청률이 높대요. 제가 그걸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기사가 나갔고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 고려의 양교라는 장수는요, 이순신 장군에게 걸맞는 그 고려의 아주 충성스러운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다고 알려졌는데, 그가 거란군이 해군할 때 이 거란군은 왔다가 압록강이 녹기 전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록강 녹기 전에 가자고 퇴군할 때 끝까지 초기해갖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양교라는 장수가. 화살이 얼마나 많이 꽂혔는데 고려 전쟁사에 보면요, 마치 고슴도치에 바늘이 꽂히듯이 그렇게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1700명의 결사대와 끝까지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질로 붙들려가는 3만 명의 고려인들을 구하기 위해서다. 인질로 붙들려 가면은 비참해지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노동력이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노예들은 비참한데 그 고려인으로서 거란족에 붙들려간 사람이 자식들도 고생하는 거예요. 대대로 노예로 종살이 하는데 그걸 살려내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신하들이 다 죽으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죽여가면서 3만 명을 구출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 우리가 지난해의 표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끝으로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이 육신의 몸이 죽고 나면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 합당한 그런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대로 살아가면 사망길이요 멸망길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예배 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얻을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소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올바른 구원관과 올바른 복음의 말씀에 기초 위에서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